자,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모든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행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기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진짜 믿음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갈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궁극적인 관심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 구원받는 참 믿음은, 그 믿음의 덕목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그 중에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곧 제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납병 환자, 백부장, 또 베드로의 장모인 여인,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자,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제자들과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제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몇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바로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19절, 20절 한 서기관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죠. 또 21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얘기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죠. 또 23절부터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제자들의 일을 보고 하면 계속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가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면, 이것들이 오늘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9절에 봅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해, 내가 이제 주님을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의 말을 보면 우선 선생님이여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 선생님이라 하면서 일견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다 보면 전부 5번 그런 호칭이 나오는데 전부 제자가 아니거나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랍비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견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누군지를 보고 있는 관점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사실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과감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만 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안에 이 서기관의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이 서기관의 그 생각을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서기관이고 자기도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선생님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지금 선생님한테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근데 보니까 선생님 주변에는 전부 다 어부, 나병 환자, 군인, 여인, 이들이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가방끈이 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따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서기관 된 프라이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디든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지함에서 나오는 소리라 이겁니다. 무지함에서. 자, 이 서기관의 말과 그 앞에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말을 비교를 해보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 예수님한테 나를 맡기는 면이에요. 근데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 중심의 차이가 우선 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거꾸로 유추해서 봅시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서기관에게 봐라, 나는 인자이다, 인자. 근데 이 복음서에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은 인자라는 말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직역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아,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만국을 심판하고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인자의 의미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심지어는 왕이신 예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선포는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정확히 그 의미를 캐치 못하는 그 면이 바로 인자라는 그 예수님의 호칭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가 가는 길이 어딘지 사실은 서기관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서기관이 제가 도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나는 당신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당신을 의지할 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야. 인자는 누구를 의지해서 무슨 일을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니까. 당신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지금 당신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내가 어디로 갈 줄 알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기관을 이름 붙여서 자칭 제자라고 하지만은 허풍쟁이 제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중심이 나예요. 내가 없으면 이 일이 되겠냐? 내가 있으니까. 전부 나.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 몰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왜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없어도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오히려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마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자,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저 일을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박차입니까? 껴주는 거예요, 지금. 재밌고 신나고 가치 있는 일에 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참여해서 이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해서 일을 해야지. 자, 봐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러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허풍쟁이 제자, 자기 교만에 겨운 제자. 진짜 제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결국 이 말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구나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하라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교회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면 절대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특징, 항상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럼 뭐 얘기할 게. 첫 번째, 허풍쟁이 제자.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21절 봅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로 불리는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제자는 제가 이름을 붙여서 진퇴양난의 제자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자의 말을 처음 일견 보면 이해가 돼요. 부모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뒤집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니, 장사는 지내야지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일 장사를 지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나이가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부모가 바로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다? 이런 면이 아니고 부모는 멀쩡하게 살아 계셔요. 근데 앞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 섬기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일이 다 끝난 뒤에 오겠다 하는데, 만약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오랫동안 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다른 핀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제자의 궁극적인 마음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의 문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상속은 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땅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자, 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이 언제 아들에게 가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서 아버지 옆에 있다가 상속을 받은 뒤에 갈게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재산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에게 의지해서 살고 싶어요. 그동안은.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답 중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맡기고 너의 우선순위는 나를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제자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부모나 친척이나 아비나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먼저 내 가정의 일, 먼저 내 일이에요. 사실은 부모를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것은 장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이 일 먼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락함, 내 재물, 내 가정, 이것이 먼저라. 이런 분들도 사실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이 젊은 부부들 보면 우상이 애들이야, 애들.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게 애가 조금만 뭐 하면 교회부터 안 와. 애가 어떻게 해서요? 애가 어떻게 해서요? 그리고 안 와.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항상 가정사가 먼저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면 교회를 와요. 또 가정뿐만입니까? 내 사회생활에 다른 것이 우선이야. 어쩌다 보니까 주일날 무슨 일이 잡히면 그 일부터 하고, 그게 없어야 교회를 오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자기 일에 있고, 자기 취미에 있고, 자기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험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정확하게 이제 어디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딱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집회 캔슬하고 이거 장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분은 집회를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그 장례를 마무리하게 하고. 어쩌면 정확하게 여기에 걸리는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가끔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 올림픽이나 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 중요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알리지 않아요. 나중에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일을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우선순위를 그러한 식으로 두는 일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 경기에서 이기는 일이 장사 진행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생명에 관한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무엇이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손해볼 일, 마음이 아픈 일, 감내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각오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제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에서 뭐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배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 물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직 제자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깨우는데, 예수님이 깨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작은 배에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서 넘실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저는 당해봤어요. 어디선가 배를 탔는데 배가 크지도 않은데 파도가 막 심하니까 심지어는 이 수평선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러더라고요. 와, 물속 심연 깊이 꼭 빠져들어가는 기분이고, 멀미하는 것도 멀미하는 거지만 그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물에서 삼킴을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의 자체에 대해서 믿는 자는 전혀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에서 지키기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서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이상의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 두려움. 요한 1서에도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의 반대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여기서 가지는 두려움은 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문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무서워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의 믿음 자체는 인정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믿음이 작다고 얘기했지.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꾸짖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꼭 포함되는 요소가 담대함, 용기,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의 요소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십시오. 신앙 간증집 같은 거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 이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때 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도 없습니다. 자, 이 앞에 8장 앞에 그 납병 환자 보십시오. 그가 납병 환자인데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 못 나옵니다. 죽을 건데, 돌로 맞아서. 근데 오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 그 당시 백부장은 높은 위치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노바디야, 노바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그 가운데 그 높은 지위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요. 이게 용기와 담대함 없으면 됩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용기와 담대함이죠. 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승리의 말이에요. 담대하여서 용기가 있어서 승리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뒷절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35절부터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다음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이 놀라웁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무찌르게 해주겠다, 그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요. 그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하려는 마음. 그 시련이 오면 올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길을 그냥 가는 마음. 그 담대함이야, 용기예요.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제가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에서 39대 매를 맞는 것을 여러 번, 5번, 6번 바울이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 성경과 다른 말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 성에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또 유대인들에게 맞을 거 알면서 가고 있는 건 뭡니까?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어요. 톱으로 켜는 것,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 중에 죽어갑니까? 근데 그걸 당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믿음장인데, 믿음장으로서 특별히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용기를 그 후반부에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또 가요. 용기와 담대하면. 바울의 고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죽으리라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겁내지 않는 담대함.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찬송하며 갑니다.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회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저 부장님의 말을 내가 거역하면 내 또 승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흔히 직장인들이 당하는 경험들입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겁니다. 담대하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면의 담대함을 잡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가 아니면 일이 되겠냐, 허풍쟁이. 제자가 아니에요. 현실과 타협하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 따르는 게 두 번째. 내 가족, 내 물질, 내 안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먼저인 사람들. 이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서 정작 두려워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는다는 말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요?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보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그리고 이 면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각오를 다지고 나를 쳐서 낮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니다.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능히
능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